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초입에 오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였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 갔다 와.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1세대에게는 최종 테스트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수 있었던 테스트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 이걸 잘 받아야 돼, 잘 갔다 와야 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일상에서 그냥 그대로 접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나 보시면서 최종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믿는가, 이들이 나를 얼마나 믿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초신자 때는 참 신납니다. 왜냐하면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왜 이리 많은지 신납니다. 진짜 신앙생활 되게 신나요.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씩 깊어지면 어느 순간 되면 좀 성숙해지면서 응답이 조금 더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의 테스트가 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어떤 상황을 딱 던지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최종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정말 신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목사님의 말 한마디, 목사님 설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 이후로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신방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성도는요, 교회에서 헌금도 열심히 내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연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이 장로님이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당회를 하는데 자기보다 신앙 연수도 짧고 봉사도 제대로 많이 안 한 그런 성도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직분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 같으면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하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최종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시험 들어서. 또 다른 건 이겁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물질로 섬기고 학생 청년들 해외 선교 가면 물질을 섬기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사업 잘 될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물질로 섬기라는 말을 안 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왜 자꾸 자기한테 좀 이번에 선교 좀 하는데 좀 선교비를 냈으면 좋겠다 자꾸 요청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나 어려운 거 모르시나? 왜 나 어려운 거 아시면서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시지? 그래서 마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애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변호사들 안에 판례라고 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정말 비슷한 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우리에게 최종 테스트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 그 성도는 계속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나 정말 믿니?
너 내가 보여주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믿음밖에 없어. 나만 믿어야 되는데 너 지금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 그거 테스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이고 아깝다. 너는 안 되겠다. 넌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를 좀 더 믿을 수 있게 광야 생활을 좀 더 돌려.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만한 뭔가 헌신과 순교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에서 야곱이라는 그 아들을 선택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얘 내 민족이야. 얘는 내 나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믿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네들 데리고 갈 거야.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뭘 한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너 진짜 나 믿니?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탐꾼이 지금 이 갔다 오는 이게 최종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걸음을 갈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그 발걸음을 우리는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괜찮겠니? 할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 자세로 우리가 똑같이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는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은 없을까? 삶은 없을까? 첫 번째, 리더는 공동체 전체를 이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볼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지파마다 딱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란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표성이 있습니다. 리더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리더가 위에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느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리더의 말을 존중합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리더의 대표성이죠. 물론 리더와 일반 회원과의 생각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뢰하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가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무게감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중직자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담임자가 그 성도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똑같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힘입니다. 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청년부 신방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 친구가 성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 보통은 이럴 수 있어요. 그 주변 친구들한테 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물어봐요. 어느 교회 가든지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직접 만나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다른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느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듣는 순간 그 친구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방할 때 중심을 못 지키죠. 자꾸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제 어떤 신앙 상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냅니다. 나름대로 그 지파 안에는 이 사람들이 되게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파 안에서 대표로 가는데 믿지 않을까요?
자, 대표들이 갔다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탐한 평가를.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리더들이 갔다 와서 말한 평가입니다. 악평이죠. 12명이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0명이서 야 이거는 불가능해, 힘든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 가봐야 게임이 안 돼. 걔네들은 키가 너무 크단 말이야. 우린 작잖아. 이건 싸워봐야 100점 100패야.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다수결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명,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대요. 근데 만약에 12명 중에 9명이 괜찮아. 그리고 3명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2명 중에 10명은 안 돼. 불가능해. 우리 메뚜기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백성들 마음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리더들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십시오. 지금 10명의 리더의 악평을 듣고 나서 지금 장막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 평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안 되겠다. 야, 모세와 아론은 안 되겠어. 그냥 우리가 지휘관 한 명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지금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분위기가 됐습니까? 왜? 리더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리더들의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게 펑펑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겠냐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불신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리더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이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그 가정에 믿음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뭐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믿은 자녀가 신앙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대주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세대주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말들이 계속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불평하는 성도나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으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연습해야 돼요. 늘 가정 안에서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리더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고 사업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신앙을 세우고 비교는 신앙을 무너뜨린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볼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금 정탐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탐꾼들한테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모세가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땅을 한번 가봐. 그리고 열심히 돌아봐봐. 그리고 거기를 우리랑 비교해봐. 우리가 할 만한지.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 봐봐. 그리고 분석해와봐. 어떤 것 같아요? 모세의 의도는 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봐봐. 분석해봐. 얼마나 좋은 땅인지 봐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복해야 될지 준비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분석이 왜 중요합니까?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정탐꾼들이 뭘 했어요?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요. 비교를 해버렸어요. 시고 돌고 나서 결국 돌아온 건 자신의 환경, 자신의 입장과 가나안 민족의 입장을 보면서 비교를 해버렸어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정탐꾼들이 뭐예요? 실컷 돌고 와서 갔다 와 보니까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안 되겠다. 걔네들은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세. 아니 언제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분석하라고 했죠. 언제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비교하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분석하면 답이 나오지만 비교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이 가정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도 맨날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야 엄마 친구 딸 보니까 야 학원 안 다녀도 야 수학 맨날 1등급이더라. 야 너는 엄마가 맨날 학원 보는데 왜 너는 성적이 안 올라가니? 이런 말을 해요. 비교죠. 아빠도 그래요. 야 아빠 친구 아들은 야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 알바해서 대학교도 가고 학비도 내고 본인 취업 준비해서 좋은 취업을 했는데 야 너는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용돈 받으면서 맨날 취업 준비만 할래? 이것도 비교예요. 똑같이 비교입니다. 회사에서는 안 합니까? 회사에서는 아니 좀 대리가 일을 실수하면 야 김대리 아니 지금 신입사원 사원도 밑에 있는데 아니 좀 짬밥 있는 애가 그렇게 실수하면 어떡해? 아니 신입사원부터 못하면 어떡해? 이것도 비교. 한국 교육 중에 이 비교가 진짜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나가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요 결국 그렇습니다. 부모도요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 자녀가 부족해 보여요. 못나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 비교 의식에 빠지면은 결국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비전, 작은 소망마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습된 무기력,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정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늘 비교하죠. 아마 서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안에도 비교할 거예요. 아니 강남 애들은 지금 더 코피 터지고 공부해. 너 지금 서울 변두리에서 너 그렇게 공부해서 너 인서울 할 수 있겠어? 아유, 애들 죽으란 얘기죠. 계속 비교하면 애들은 소망 없어져요. 비교는 그만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스스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힘들어 죽습니다. 아 저쪽 교회는 이런다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 왜 이만큼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왜냐하면 큰 교회, 자리 잡힌 교회는 그만큼 시간도 있고 그만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잡힌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교 의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환경 가운데 너 들어갈 수 있겠니? 너 나와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 성도는 잘 되고 왜 저는 늘 힘듭니까? 왜 저 성도는 잘 되고 왜 우리 교회 저 성도 자녀들은 잘 되고 왜 우리 집 자녀들은 늘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만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비교는 우리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정탐꾼이 비교만 안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른 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비교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은 경험으로 긴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민수기 13장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40일이라는 시간, 긴 시간인 것 같습니까? 짧은 시간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죠. 이 당시엔 차가 없어요. 기동성이 없단 말이죠.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대부분 정탐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21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지금 정탐꾼들이요 신광야에서 르홉까지 정탐을 해야 됩니다. 남북으로 길이를 보면 약 250에서 270km까지 되는 거리고요. 동서로 보면 7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넓은 땅을 40일 동안 차 없이 걸어 다니면서 정탐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요. 이 땅을 다 정탐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요. 아마도 정탐하면서도 자기들 신분이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막 돌아다니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마 대충 봤을 거예요. 대충. 아, 이런 도시가 있구나. 아, 여기는 이 정도 사는구나. 이 정도 인원이 살고 있구나. 아, 이 정도 여기는 이런 문화로 살고 있구나. 요 정도 파악을 했겠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한 대전거리, 서울에서 대구거리 정도. 아니면 뭐 가평에서 원주거리. 그 정도 폭을 여러분 차 없이 40일 동안 도시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도시가 있는지. 여러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뭐 파악을 못해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땅이 아니에요. 엄청 넓은 땅입니다. 거기 40일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탐꾼들이 다니면서 파악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왜 자꾸 말하고 있습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그게 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기란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완벽하다? 아니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시간은 얼마예요? 그 기간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말씀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1년 2개월, 1년 3개월 만에 지금 가데스바네에 왔으니까 한 431년 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국으로 성장하는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이 없었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에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행군하는데 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또 아말렉 전쟁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 1년 2개월 동안 출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합니까? 이 기적이 부족합니까? 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31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믿는데 뭔가 부족합니까? 기적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충분해요. 이 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충분하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431년 동안 믿은 하나님, 출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돌고 와서 그 정탐하고 나서 431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40일만 돌고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못 간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431년 동안 믿고 있는 하나님과 여기 왔는데 고작 40일 돌고 난 그 평가를 보면서 431년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백성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들여보내요. 431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놓은 민족인데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 고작 40일 동안 보고 그것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보고 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강력한 민족이 있으니까 그 민족을 보면서 431년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길게 하잖아요. 10년.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20대 중반이에요. 그때까지만 해서 그때부터 계산만 하더라도 제가 20년 넘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났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년 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말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에서 문제 하나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사업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업이 망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죠.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붙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50대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더 짧게 생각해 보자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10년을 믿었습니다. 10년. 모태신앙인인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10년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터져서 1년 정도를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한다고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정의 문제가 1년 간다고 내가 기도하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 니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고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결국 제일 마음 아픈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20년 넘게 30년 넘게 믿었는데 가정에서 1년 힘들다고 2년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예배 자리에 안 와요. 제가 청년부 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요.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남자친구를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자친구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한 달, 3개월, 1년 만났어요. 근데 그거 헤어졌다고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들여보냈어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사실 문제는 짧습니다. 문제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왜 그 짧은 기간을 그걸 경험하면서 왜 오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왜 쉽게 버리냐고요. 우리 안에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말은 부정적이지 않는가 혹시.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을 봤을 때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늘 짧게 경험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길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버리진 않는가. 저는 이 정탐꾼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다시 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한 모습만 있어도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교하면서 늘 현실의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있으면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주신 환경 비교하지 않고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분석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